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정말 광야같이 힘든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이는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정말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너무나 힘든, 정말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시기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광야의 시기를 만났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당시 바울의 상황은 정말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오히려 그는 복음의 진전을 보이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또한 그때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어쩌면 생존 자체에도 위협을 받는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는데요. 그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무리 그를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투옥된 그 감옥은 로마 황정의 궁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로마 황제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계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나중에 로마 제국 전체가 국교화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데 큰 기반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며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그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바울의 모습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길 자신이 감옥에 투옥된 것이 오히려 크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는데 그 애굽의 왕자가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민족인 그 히브리인을 위하다가 잘못해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40세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40세, 정말 왕이 되기에 아주 좋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지혜도 있었고 학문도 뛰어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욱을 참지 못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긴 40년이란 시간이 그를 그냥 죽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머리로 지식으로만 충만했다면 이제는 그가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모세처럼 그 어떤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한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이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 있던 그 모세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일으켜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그 한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시 바울이 투옥된 상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밖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의 전도의 열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싫어하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15절에 보면 이 등장하는 이를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전에 바울이 로마에 오기 이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들 중에서 유대의 그 율법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그래서 지금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 이들일 것이라는 주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이는 14절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형제 중에 다수에 속하는 자들로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시기함에 그릇된 경쟁, 그 심으로 지금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지금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복음을 왜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들이 아니라 그냥 바울을 시기했던 자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투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기와 질투와 악이라는 뜻입니다. 또 분쟁이라는 말은 언쟁이나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비열하게 다투거나 논쟁을 즐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 단어의 괴로움이란 말은 외부적에서 오는 그런 압박, 고통, 그 마음속에서 깊이 올라오는 그런 정신적인 고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정신적인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에 일부는 그런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울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난을 줄 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그런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뻐하실까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그들 삶 가운데, 그들이 역사하는 가운데 나타날까요? 진짜 건강한 성령의 열매가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맺어지게 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에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에게 정신적인 고난을 주기 위해 불순한 의도로 그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반응하나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우리는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자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자신에게 정신적인 그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 어떤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는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그 구원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은 그냥 다 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그 구원을, 진짜 그 가치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도 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게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잘 해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히려 더 엉키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그 실타래조차 보이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소중한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찾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화보다 귀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삶의 기쁨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서 그는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둯대로 생각하고 이 둯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확장됨에 따라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정신적 고난을 줄 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면, 진짜 참된 복음이라면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진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옥에 갇혀서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환경이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 그 값진 그 구원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직도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온갖 기웃거리며 갈팡질팡하며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누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데 누가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적 어미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 그들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으로 절대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감옥에 그 투옥된 환경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한 결과를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광야와 같이 척박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온전히 쓰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